할렐루야. 오늘 또 영광의 다름질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월 19일입니다. 영광의 다름질에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아가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은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은총과 사랑을 힘입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날 새아침 맞이하여 저희들 주 앞에 제단 쌓아 예배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원궁 다처되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에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1절 같이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수신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은혜 원청을 힘입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살아난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세움만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높이고 속한 살아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험령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며 질거지고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손길로 완수하셔서 부족함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광의 다름질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아침 엎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 연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일터 사업장도 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질거주는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속한 성도들 가정일도 사업장 축복해 주시고 질거중에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스라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가정들마다 복을 주시고 손주 손녀들을 위해도 은총과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도 이 말씀 가운데 주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마지막 장 8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아가서 8장 말씀입니다. 오늘 영광의 다름질 44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아가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 마지막 장 8장은 사랑의 절정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그 부부의 사랑이 서정적인 시골의 배경으로 마지막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복잡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고향 수넴에 도착을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완전한 사랑을 바로 술람미 여인의 고향에서 느끼게 되죠. 그래서 본문 8장의 내용을 구조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완전한 사랑에 대한 염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5절에서 14절까지는 사랑의 능력과 승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과 4절의 완전한 사랑의 염원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으러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었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나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으리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절대로 흔들러 깨우지 말며, 그리고 흔들어 깨우지 말라라고 사랑의 염원을 노래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1절에서 신랑인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밖에서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자기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오라비라는 말은 당시의 남편보다도 친근한 표현이 바로 오라비라는 표현입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개념은 공공장소에서 인사를 하는 가운데 형제와 가벼운 입맞춤은 허용이 됐습니다. 남녀 간의 애정의 표현이라는 것은 가족에게는 괜찮지만 공동체 안에서는요, 경멸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80년대 후반에 왔을 때에 미국의 연인들이 길거리에서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하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많았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도 우리가 별 의미와 뜻을 두지 않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전에는 형제 관계에서는 가벼운 입맞춤이 허용됐고, 또 그렇게 가벼운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남녀가 당시에 서로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경멸이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왕궁을 떠나서 한적한 고향으로 와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내 자신의 원하는 감정을 그대로 이제는 좀 시골에서 니은하게 드러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솔로몬 왕을 자기의 어머니 집에 들이고 그에게 교훈을 받으리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그에게 마시게 했다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고향 가운데서도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한 곳 어머니의 집에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솔로몬 왕으로부터 지혜로운 말을 들으며 그에게 석류를 압착한 향기로운 석류즙을 주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왼팔로는 자기의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었을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다정한 포옹을 받았을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 왕으로부터 적극적인 애정의 표현을 받고 싶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위로와 보호를 느끼는 애정, 그런 표현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2장 6절에서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소원을 나타낸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 것을 부탁하는데, 이 사실을 솔직하게 더 리얼하게 말한다면 무슨 뜻이냐? 둘만의 달콤한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고향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국의, 예루살렘 왕국의 여인들이 왕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방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이제는 놓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주님이 깊이 사귀어 내밀한 교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달콤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위로와 유언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능력을 확신하며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내밀한 교제를 나누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 그리고 친교의 교제의 공동체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교제 속에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는 것을 원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교제의 행복함을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께 대해서 알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인정을 받는 자만이 아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설명을 해주어서 알거나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교제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알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 안에 내가 들어가 보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 보면 그 사랑의 어루만짐과 사랑의 음성과 사랑의 그 모든 역사들이 내 마음 속에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주여, 이곳에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차라리 여기 삽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아름답고 깊고 사랑스럽고 속삭이는 음성과 주의 능력인 거죠.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기쁨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경멸과 비난과 조소에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절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 사랑,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그 시골의 정취를 느끼는 사랑에 대한 묘사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시골에 가서 누렸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2장 6절에서 표현한 것과 똑같이 기대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5절과 15절입니다. 사랑의 능력과 승리의 노래가 나옵니다. 먼저 5절과 7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래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제 신부 술람미 여인이 신랑 솔로몬과 함께 고향집에 돌아왔을 때 술람미 여인의 고향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인가 그래요. 그러면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의 친밀한 관계를 마치 친밀하게 팔짱을 낀 모습으로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고백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고향에서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했다는 사실을 다시 되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자기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었다,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도장은 돌이나 금속의 이름을 새겨서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고 다니기도 했지만 목에 달고 다니거나 팔목에다가 묶어서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장이라는 것은 재산 소유권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간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슴에 달고 다니는 인장과 팔에 달고 다니는 인장을 하라고 했던 것은 한순간도 그 중요한 인장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이어서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과 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과의 사랑에 누구도 방해를 받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되기를 끊임없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는 말은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다는 말은 여기에 질투는 대부분의 부정적인 의미로 쌓여져.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한 대상만을 향한 헌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어긋날 때는 뭘로 변화되는 거죠? 분노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딴 사람하고 이상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갔던 마음이 분노로 변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질투의 수월 같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불 같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수월은 음부로 번역이 됩니다. 저 지옥불이죠. 죽은 자의 영혼이 머무는 초소인데 초기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영혼이 가서 아무 활동도 없이 침울한 상태로 무의미하게 지내는 곳으로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그 후에는 악인의 영혼이 가서 극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수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고, 질투는 모든 영혼을 끌고 가고 어김없이 고통을 당하게 한 것처럼 잔인하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맹렬한 불로 심판하는 것처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노의 진노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표현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거나 다른 대상에게 근심이 되지 않기를 마음으로 나타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온 가산을 주고 사랑을 받고로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는 이 말은 진실한 사랑의 열정이라는 것은 많은 물 그리고 홍수 이것도 끌 수 없는 정도로 뜨거운 것이다 라고 말해요. 모든 재산을 다 사서 없애려고 살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멸시를 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건 사랑의 강렬함과 지속성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듯이 주님은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구원을 주셨어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님은 시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벌어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참된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라 끊을 수 있을까라고 말해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가 그렇게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의 절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과 14절을 보시면 신부 술람미 여인이 고향 오라비들이 말을 했다는 내용이 납니다. 자, 작은 누이는 아직도 가슴이 없는데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했다고 했어요. 이 술람민 여인이 어린 시절에 술람민 여인에게 한 말을 오라비들이 한 말을 술람민 여인이 다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요. 어려서 이
오라비가 볼 때에 자기 누이 동생은요, 가슴이 없었어요. 그런데 청혼을 받는 날에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지금 자기의 누이가 성장했고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술람민 여인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오라비들이 여동생의 성적인 순결을 지켜주었어요. 여동생의 결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봤을 때 술람미 여인의 오라비들은 술람미 여인이 아직 어린데 청혼이 들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염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가 성벽이라면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고, 그가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를 두를 것이라고 했다는데, 여기에 성벽은 뭐냐? 성읍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았던 보호벽입니다. 망대는 뭐냐? 대적자들이 침투를 막기 위해서 성전 모퉁이에다가, 성벽 모퉁이에다 세운 초소입니다. 그리고 문은 성읍이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판자는 그 문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널빤지입니다. 특별히 백향목 판자는 향기롭고 하지만 옹이도 없어가지고 쉽게 썩지도 않고 내구성이 아주 강한 나무 판자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오라비들이 술람미 여인을 마치 성벽의 문과 같이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망대와 판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요, 그 여인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순교를 잘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오라비들의 결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오라비들의 말에 1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는 성벽이며 자기 가슴은 망대 같으니 내가 보기에 화평을 얻을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화평은 뭘까요? 평화와 안전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과 풍요와 번영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성벽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순교를 지킨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슴이 망대랐다고 하는 것은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순결하고도 성숙한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신랑 솔로몬 왕이 만족과 행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돈이 있어서 지키는 자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개를 바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솔로몬은 1000개를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포도는 자기 앞에 있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바알 하몬은 이사갈 지파의 영토에서요, 특별히 수넴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추정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솔로몬 왕에게는 큰 포도원이 있어서 그것을 관리할 농부들을 두었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에게 수확한 해당되는 은 1000세겔을 받았으므로 수고한 농부에게는 200세겔을 주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은 자기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이라는 이 말을요, 여성이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소로 많이 사용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려서 우리 누나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여름하고 가을이 되면요, 복숭아 밭을 갑니다. 복숭아는 이전에는 원두막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낮에 가는 게 아니라 밤중에 가요. 왜냐하면 복숭아는 밤에 먹어야 된대요. 거기에 벌레가 있어서 그 벌레를 밤에 모르고 먹어야지 낮에 알면 그래 이거 안 된대. 그래서 여자들이 복숭아에 이 벌레를 먹어야 이뻐진다고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쌀을 한 대박 가지고 하고 쌀을 한 대박 가지고, 어려서 우리 누나가 그렇게 친구들하고 가는 부분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요, 반드시요, 우리 형빨이 되는요 형들이 거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요, 밤중에 이 복숭아 밭이나 포도밭 이런 데가요, 남녀 연인이 만나는 장소로 사용이 됐는데, 여기 포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의 여성이 사랑을 나누는 장소로 사용됐다는 이미지가 아마 그런 뉘앙스로 이전에 됐지 않았나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왕국의 많은 여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리하게 했지만 술람미 여인 자신은 그러지 않고 솔로몬 왕이 직접 관리한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포도밭 내 것은 여기 있는데 그 주인은 관리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솔로몬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관리자는, 나의 사랑의 대상자는 오직 관리자가 아니고 솔로몬 왕이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오직 나만의 포도원의 여성을 의미하는데 그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게 듣게 하려무나. 또 여기에 동산은 술람미 여인의 고향을 염둔 표현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라는 이 말은 6장 13절에 언급된 축제에 참여한 무리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이 술람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술람미 여인이 나 여보 나 여기 있다 라고 불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이리 와 이렇게 식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에게 특별한 반응을 하면서 긴밀한 관계에 있기를 갈망하는 표현으로 좀 리얼하고 간질간질한 표현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 왕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라고 표현을 해요. 솔로몬 왕이 어디에 있든지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 같고 사슴처럼 속히 뛰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 왕과의 내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이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으로 연합된 연합체가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죄의 사함을 통해서 생명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 거지요? 영적인 신부가 되신 거예요. 이제 그분과 내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육적인 사실과 영적인 사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가서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입니다. 아가서의 전체는 말씀을 들었듯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애연적인 온유가 있다라는 뜻을 의미해요. 우리도 술람미 여인이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솔로몬 왕과의 은밀한 사랑을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은밀한 사랑의 관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이 나를 이런 관계로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함께 역사하셨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아 거기에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과의 내밀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밀한 주님과의 기도의 이 교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나는 심정을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안나는 주야로 성전에서 주의 이루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만나 꼬르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자만이 그 은혜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 은혜에서 놓치고 말아집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아내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했고 그는 힘이 있었고 그는 담대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알 때 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역경도 어려움도 이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사랑의 은총과 사랑의 긴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기도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역사와 이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사야서를 길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이 아침도 불러주셔서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총과 축복을 우리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검고 또한 계달의 장막같이 털로 만들어진 것처럼 거칠고 보잘것없이 보였지만 솔로몬은 끝까지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두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의 노래를 우리가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은 마치 계달의 장막 같고
털로 엉성하기 그지없고 검푸르기에 그지없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주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사랑 그 은총에 감사합니다. 그럼 믿음의 아름다운 주의 축복을 누린 만치 주님의 핏값의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기도로 또한 영적인 교통으로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어디로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높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